어제와 똑같은 그런 시간의 흐름이지만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해라는 이 말 속에는 왠지 모를 그런 설레임이 있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져 가고 또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들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만남들 속에서 특별히 사람은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궁극적인 그 만남일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의 삶에서 많은 만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베델 들판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편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전기를 마련했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첫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야곱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만남이 귀하고 복된 것이라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터인데 정말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삶에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의 길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해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들이 평생 살아가는 삶의 길 속에서 늘 좋은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야곱이 그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 이후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 베델 들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지금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이곳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집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그곳에만 계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15절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잖아요. 아마 그 당시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 탄로가 나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런 못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실수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에 그곳에 늘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약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또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살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갖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불안한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가 무서웠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낯선 여행길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졌을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그를 누르고 있었던 불안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첫 번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을 때 그가 몇 가지 다짐하는 것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 이름을 붙여주죠. 그것은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결심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야곱의 다짐이었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야곱이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살았지만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여전히 그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약점과 단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짐했지만 그 순간부터 완전히 180도 변해서 그렇게 산 것은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 고백처럼 살게 되기까지 거의 한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야곱이 변화되는데 거의 3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는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을 놓지 않고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의 은혜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또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도 한순간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변화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다짐했던 신앙적인 그런 영역 속에서 더 많은 변화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옛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을 입는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듯이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또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당시 야곱은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입술의 고백처럼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야곱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내는 그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다짐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가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누웠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다 이렇게 그가 부르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돌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예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마땅히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들에게는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진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간 것이 아니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또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다가 지치고 곤고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함을 얻는 이 은혜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좋은 시간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은혜와 복을 얻어 내가 살아야 될 세상 속에서 힘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야곱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을, 나누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새로운 새해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다짐이 있고, 또 그런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렸던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한 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또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 땅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 다짐과 결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도록 각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